5절까지의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우리 원년이 형제가 영어로, 우리 조한 자매가 몇 주간 계속 못 오고 있어서 우리 원년이 형제가 또 영어로 봉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Our reading Bible, Psalms 65, verse 1 to 5. For the director of music, a psalm of David, a song of praise awaits you, O God. In Zion to you our vow will be fulfilled. O you who hear prayer, to you all men will come. When we were overwhelmed by sins, you forgave our transgressions. Blessed are those you choose and bring near to live in your courts. We are filled with the good things of your house, of your holy temple. You answer us with a wisdom deeds of righteousness, O God, our Savior, the hope of all the ends of the earth and of the farthest seas. Amen. 자, 오늘은 감사 찬양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5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65편 전체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이 찬양해야 하는 것 같은 어감을 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자기다 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아주 아름답게 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 우리 마음을 소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늘 실천했던 너무나도 멋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3절을 통해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개역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우리의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트랜스그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범죄 행위를 이야기할 때 트랜스그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씻음받은 것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가 그것을 평생 동안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식, 예배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매 주일 또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충분 조건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연약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매 주일마다 감사로 드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참다운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로 구약시대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제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목표를 주고 있을까요?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이는 행위가 바로 제사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5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제사의 분명한 의식과 또한 목표와 행위를 히브리 5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태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가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읽어드립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셔도 좋고요. 또 늦게 찾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제사를 통해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것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진정한 예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똑같은 것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따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죄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님을 말씀하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나를 알지 못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의 죄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죄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그 죄에서 돌이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닌 죄 사함 받은 의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의인답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 아멘. 이제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죄 사함 받아 의인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같이 자기를 자책하게 되면 마귀는 뒤에 와서 늘 참수합니다. 거봐, 너는 죄인이잖아. 너 같은 놈이 뭐가 되겠어? 너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하겠어?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찬양하는 신앙의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자기 성전을 두고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성을 너무나도 멋있게 지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성막에 있는 것이 그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저 천막 속에 둔 것이 나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라 할 때 다윗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고 후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건축자재를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얘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네 손으로 성전 짓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쟁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전쟁했고 피 흘렸는데 왜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나한테 하나님 성전 못 짓게 합니까? 라고 따지고 덤볐을 텐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아마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잘 따졌을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흘러갔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머무르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기에 눈이 짓무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을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준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중에 84편을 보게 되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라자손이 이 시편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 텐트에 있었습니다. 많은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비하면 그 성막은 너무나도 작고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자손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사모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섬기고 청소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일까요? 시편 84편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려져야 하는 그 마음의 기품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또 한 번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 최고의 믿음, 주님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는다면, 나는 바빠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것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을 드리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일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아주 결단력 있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그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왜 했을까요? 그는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기쁨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기쁨의 삶을 그는 더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자기가 사는 그 왕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셨던 그 성막, 그 텐트를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을 더 아름답게 섬기기를 표현했던, 그리고 결단 있게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결단, 바로 그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이 편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들어오려고 용을 씁니다. 아무리 직장이 멀고 일터가 멀어도요, 아무리 늦어도 첫 새벽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와서 자고 나가는 것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집이 싫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어가려고 꾀를 부려요. 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 자고 갈게,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자고 갈게,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는 분들이지요? 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아멘 못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다들 집을 사랑하시지요? 아멘. 가족들을 사랑하시지요? 아멘. 가정 사랑하시지요? 아멘. 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내 그 모습을 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많은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너무나도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그 숙제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결단 있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전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의로운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 다윗이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 땅 끝에서 바다 건너에서 다 주님을 찾아와야 할 사람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계 만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모든 만민들이 분명히 찾아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때 어미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어미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평과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미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응답을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응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응답을 하지 않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치원스러운 비유를 들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애가 장난감 달라고 하는데 칼과 총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일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수준에 맞는 장난감을 줘야 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맞는 장난감을 줘야 하고, 성인들은 성인들에게 맞는 행위를 해야 그들의 삶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유치원생들에게 총과 칼을 쥐어주면서 놀으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당할 만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그 영혼이 시험 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불상사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명하게 먼저 생각해보고 꿈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9편에서는 19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고 꿈꿔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19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다 찾으셨으면 너무 찾는 속도들이 빠르시네. 이제는 훈련들이 잘 되셔가지고 잘 찾으시네. 기왕에 다 찾으셨으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자, 11절 끝부분에는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에서 말씀드리는 이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6가지로 설명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소성시켜준답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라고 우둔한 자를 깨우쳐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옳다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변색되지 않고 영원토록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공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구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미우세요?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해주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증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100%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증거요, 내가 참다운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겠지. 응답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직한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의로운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응답을 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매일 화만 내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의로운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노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난으로라도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쓰리어요.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내 입술이 정직을 이야기해야 하고, 시편 19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도 정직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네가 목회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으로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또한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지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기록표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난삼아 농담삼아 하는 그 거짓말도 하나님의 모든 기록 장소에는 다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모습으로 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결한 모습으로 섰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의로운 응답의 역사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65편 6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조건들,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드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를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모든 곡식을 거두는 것에 의한 수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삶의 결실이 수확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밤낮이 바뀌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결실을 약속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땀을 돌보사 물을 개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경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땅에 명령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이 모든 섭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 어떤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수확을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경험을 맡길 때 그 모든 수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한탄 중에 하나가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깨지고 자빠지냐?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라고 고백하고 한탄하는 분들, 이 시편 65편만 잘 이해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지 말라고 바짓가랭이 붙잡아도
다 복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구시며 내가 왜 복을 못 받는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시편 65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얼마나 절실하게 드렸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소이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의 손을 꼭 잡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옆에 분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한 번만 더요. 복받은 만큼 신나게 삽시다. 한 번 더요. 복받은 만큼 신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받은 분들답게 신나게 활기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